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삶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고통을 넘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부활절도 있겠지만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이 사순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이라고 하는 건 지난 수요일날 하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사라는 건 넉사자 사고요. 순이라고 하는 게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합치면 40이죠. 40.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의 절기예요. 제가 기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지키는 건데 주일을 포함시키면 모두 46일이에요. 46일. 자, 그걸 지키는 건데 이 부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겠구나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46일 다 포함하면 주일 포함해서 항상 부활절기가 주일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항상 시작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을 가리켜서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렀어요. 수요일날 말씀 들은 분들은 기억나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원래 이제 십자가에 이 가시면류관을 갖다 걸었고 사순절이 끝나면서 그걸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 보관한 걸 가지고 다시 다음 사순절이 되면 그걸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만든 재를 가지고 성도들의 이 머리에 뿌리거나 이마에 그 재를 발라줬어요. 지금도 다른 교회들은 이걸 합니다.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그냥 이렇게 재를 다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를 바르면서 이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재의 수요일 머리에 뿌리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성회,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 또는 재를 발라주거나 뿌려주는 날 그래서 시작했는데 옛날 중세 때 사제들은 그날에 재를 발라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지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지어다.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재를 발라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흑이야. 그러니까 넌 흑으로 돌아갈 거야.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흑이구나. 나는 흑인이 어디로 가야 돼요? 흑으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살면서 이 삶에서 자꾸 뭘 쌓기를 원하냐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바벨탑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했어요. 그걸 좀 면해 보려고 다시는 우리가 물에 쓸려다 가지 말자. 그래서 탑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의 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뜨림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겸손해야 될 존재구나. 그럼 속된 말로 뭐라고요? 까불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근데 이 세상에는 너무 이것에 대해서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함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은 고통을 넘어 기쁨으로 가는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같이 합니다. 고통을 넘어 기쁨으로. 고통을 넘어서 기쁨으로 가는 이 사순절을 여러분과 맞이하길 원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 세 가지 생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근심과 걱정만 하는 사람. 야, 이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계속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작해보지 않고 문제가 딱 앞에 부딪히면 그 앞에서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봐서 부딪혀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문제구나. 한번 부딪혀보자. 도전해보자. 뭐 실패해도 얻는 게 있겠지. 이러면서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나 모르겠다. 아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뭐 말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걱정만 했어요?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부딪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내 일상에서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만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한 제자들이 막상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게 상반되고 다를까? 예수님은 왜 도전하고 제자들은 왜 실패하고 근심과 걱정만 했을까?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로마의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들의 동족이 매달려서 끔찍하게 죽은 사형 도구예요. 자기들의 친척들, 자기들의 가족들, 자기들의 형과 누이와 부모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끔찍하게 죽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매달려서 끔찍하게 죽으면서 새들이 와서 그 눈을 파먹고 간을 쪼아먹는, 죽은 시신을 봐도 참 두려울 텐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이 끔찍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대신 자기 동족들은 십자가에 절대 매달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안 죽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끔찍한 형장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 겁나. 그러니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자기 스승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였어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지만, 같은 십자가지만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난 도통 모르겠다. 18절에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못 알아먹겠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 이것 때문에 고민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답니까? 이게 같은 기쁨과 애통인데 이게 앞과 뒤에 말이 좀 다릅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하러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애통과 근심과 슬픔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뭔지 아니? 기쁨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를 향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라는 문제 앞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과연 나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좀 묻고 대답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헤치면서 오긴 왔지만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십자가라는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가정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가족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응? 아버지 죽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요. 언제 죽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 가족들이 있을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버지 정신 차려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끔찍하게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절대 말릴 거예요. 그렇지요? 말릴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죽겠다고 그러고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걸 이해 못하는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요. 아니 주님이 가끔 가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해. 우리 스승이잖아. 내 주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주님이 저런 말을 하지? 그 제자들의 마음도 한편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내가 죽는 게 너에게 유익해. 근데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근데 세상 기뻐할 거야. 근데 너희는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누가 곡하고 누가 애통하느냐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치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왜 제자들이 곡을 하고 아이고 곡을 하고 애통할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쫓아왔잖아. 자기들의 배와 그물,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잖아. 쫓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엄청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지? 야, 너보다 내가 더 낫지. 심지어 예수님의 이목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요. 야고보와 요한 알잖아. 잘 좀 부탁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이 되면 저기 어디 땅을 다른 땅을 좀 차지하고 다른 성을 차지해서 내가 이 무식한 어부가 성주가 되고 말이야.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이제는 내 가족들도 그동안 3년 동안 버리고 있었는데 좀 건사도 좀 하고 아비 노릇도 좀 하고 자식 노릇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어요.
마치 뭐 같을까요? 모래성을 열심히 쌓았더니 갑자기 파도가 와가지고 다 한순간에 싹 쓸려내려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걸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누구는 기뻐한답니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는 게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세상의 자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사라지면 기뻐할까? 그것은 더 이상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꾸 어떡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자꾸 책망하시는데 더 이상 그런 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토니가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지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 헤롯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어요. 죽여야 속이 시원하지. 그 묵은 체증이 싹 빠지는 것 같지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들은 곡하고 왜 세상은 기뻐하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곡하고 애통하고 반대로 또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친 거고 배반한 거고 가룟유다처럼 은삼십냥의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한 거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었지만 어떤 믿음이냐? 선택적인 믿음이에요. 나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지만 믿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철저히 배격하는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고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좋다고 말하고 편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위대하고 존엄하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은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세상, 그런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즉 믿는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 즉 주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경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믿음 한번 생각해봐. 정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거야? 주님이 바로 이걸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예요. 지금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믿음과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유익과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런 태도는 마지막 때에 진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 없는 기쁨에 현혹되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예수가 없는 기쁨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가 없는 기쁨을 쫓아다니면 결국 그때에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유익과 이익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이 없으면 기뻐해요.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아무도 들춰내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고 성도들이 힘이 없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와 허물을 지적할 힘들이 없어진 거예요. 목사들이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사랑합시다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부터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지적할 능력들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것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을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됐고, 주님이 없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들, 목사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대. 오히려 그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하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결국 도망치고 말았어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주님 체포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가 끌려갔을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외쳤을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될 거야. 그러므로 지금의 이 과정은, 이 고통은 가짜야. 진짜 큰 기쁨이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따라가고 주님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요? 주님 바로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근심할 거야. 그런데 그 근심이 나중에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반전. 그치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반전이라는 말은 되돌릴 반자에 굴을 전자를 뜻합니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굴러간다. 즉 일의 형세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되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근심할지 모르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금방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야. 바뀔 거야. 변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근심하는 자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기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근심하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반전. 이 말을 다른 말로 뭐가 돼요? 역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역전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반전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누가? 내가. 같이 합니다. 반전의 신앙, 역전의 신앙.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요. 굉장히 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맞아요,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깨웃겨거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의심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상황을 반전하고 역전시킨 그 일이 바로 뭡니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할 거야. 그런데 곧이어서 너희가 뭐 한다고? 기뻐할 거야.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지금은 근심하지만 곧이어서 너희가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 이전까지는 너희가 근심했어. 그런데 부활 이후에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기뻐할 거야. 바뀐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부정적이 되었고, 더 이상 전도해도 안 된다 그러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고, 참 많이 힘들게 되었고, 교회나 목사가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갖는데, 사실은 교회나 목사가 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도 있어요. 잘못한 거지. 싸우지 말라놓고 싸우고, 사랑하라놓고 미워하고, 반대되는 일을 교회가 청개구리처럼 많이 했어요. 분명히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에 머무른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요? 교회를 향해서 계속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기만 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거기를 불쌍하게 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사람이나 언제 한번 완벽하고 완전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완전했다라고 구약성경의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부족하고 거기도 죄와 허물이 넘쳤습니다. 완벽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교회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전히 용서해 주셨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줬어요. 참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희망을 걸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나도 목사도 성도들도 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모자란고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전의 신앙을 가진 반전의 사람들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릴 거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21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더라고. 뭘 몰라, 여자들이 애 낳는 거를. 나도 몰라요. 나는 그걸 지켜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근데 그래서 여자들도 근심하게 된대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바보래. 그래서 그지요? 다시는 안 날 거야. 그런데 또 나. 왜요? 생명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전의 근심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서가 아닌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기쁨의 반전을 맞이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조차 못할 만한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거래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래요. 주님을 다시 만난대요. 그 새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난대.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요? 기쁠 건데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대. 너무 기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싹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게 부활의 새 생명을 내가 가졌냐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예요. 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잖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기쁠 거고 그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근심과 애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고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넘어서 기쁨으로 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순절에 꼭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곡하거나 애통하지도 않았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래서 새 생명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 역시 견디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새로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뭐라고도 정말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만을 묵상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신 것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품고 견디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하는 이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붙잡히거나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망함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반전의 신앙, 역전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품은 사람은 고통을 넘어서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셨지만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순종으로 달려가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쉬고 땅을 치고 포기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부딪혀 볼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너머에 부활의 기쁨이 있던 것처럼 반드시 이 고난 너머에 큰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용기 내어 달려가는 당신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